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자아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 말씀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아의 역습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중요한 진리는요, 이 자아의 역습,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아가 나를 죽게 만든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우리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받들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어떤 사건이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펼쳐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며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시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부어드린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보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죠. 굉장히 열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굉장히 흡족해 하셨는데, 고마워하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가롯 유다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분에 차서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특별히 5절을 주목해 봅니다. 분노한 가롯 유다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 보면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가롯 유다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그 말의 내면에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의 말의 내면에는요, 근데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한 여인의 무식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냥 흡족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난과, 예수님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질책, 이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포장된 이제 가롯 유다의 그 자아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욕심과 도둑질을 이제 의로운 생각으로 잘 포장하고 있는 가롯 유다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가롯 유다의 겉만 보면, 그의 말만 들으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잘 포장된
어떤 그 신앙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룟 유다도 자신도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자아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일까요? 항상 스스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 자아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아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자기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 이 가룟 유다의 자아를 부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그 의로운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의견을 묵살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한 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네가 걱정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네 주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네가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좀 정확히 말하면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자아가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반응하죠? 가룟 유다가 폭발합니다. 그 자아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그 길에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들의 그 자아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아가 부정당하자, 공격당하자 그 안에 있는 자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요, 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요, 한없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옥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아입니다. 교만할 때는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지적질하지만 실패한 후에는 한없이 나약해져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복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려 합니다. 의로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룟 유다에게서 그 자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자아가 결국 가룟 유다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죽게 만든 것이죠. 스스로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자아가, 가룟 유다의 죽지 않은 자아가 가룟 유다를 영생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무엇입니까? 이 자아의 어떤 특징이죠. 자아의 캐릭터죠. 여러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죽음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자아가 죽어야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자아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단단해지고 자기의 어떤 성을 쌓아서 그 자아가 그 성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으로 그냥 그 안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그렇게 불리는 나폴레옹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를 넘어서 어떤 불패의 신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리 이면에는요, 정복자의 욕심, 야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땅을 빼앗아서 정복하는 그 야욕이죠.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이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욕심으로 다져진 교만으로 단단해진 자아가 있었습니다.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자아는 더욱 단단해졌고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건 자아죠. 그런데 이 높아진 자아가 결국 나폴레옹 자신을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1812년에 나폴레옹은 6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그 참모들은요,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정복한 러시아 땅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청야 전술이라는 이라고 불리는 전술을 이제 사용하여서 러시아가 스스로 후퇴하면서 땅과 마을을 불태우고 그 땅을 싹 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마을, 도시를 점령해도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폐하,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러시아의 청야 전술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후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귀에는요, 그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승승장구하고요,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요, 나폴레옹과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났고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러나면서 마을과 곡창지대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겠죠, 그것이. 나폴레옹이 마침내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그곳도 이미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그런 불을 질러 놓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주 활활 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늘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자신에 대한 맹신으로 스스로 눈을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견고한 자아, 그 자아가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를 죽인 것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60만 명의 군인 중에서 50만 명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스스로 교만한 생각으로
단단해진 그 자아가 결국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심각성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결국 그 자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은, 뭔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그 자아가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자아가 죽지 못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아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해야 돼?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자아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그 죽지 않은 자아가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죽지 못한 자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정말 이 개고생을 시키시고 또 나중에 칼에 맞아, 적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게 죽게 하십니까? 영생의 문 앞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해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1912년 인류 최초의 남극점을 정복하고 남극점 정복을 이제 두고 영국 스콧 대장과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문센은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철저히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개썰매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스콧 대장은 영국의 신사다운 전통과 품위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개를 부리는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 직접 썰매를 끄는 그런 인력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짐승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승리하겠다는 그의 자존심, 무엇입니까? 자아. 이 자아가 그렇게 결정하고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콧은 아문센보다 한 달 늦게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꽂혀있는 노르웨이 국기를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고집으로 썰매를 끌고 왔던 대원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체력이 바닥나서 결국 스콧과 대원들은 식량 부족과 동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 속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는 때로 소신으로, 때로 자신감으로 당당하고 아주 의지적으로 말하지만요, 결국 그것이 고집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어떻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 죄를 안고 사는, 끌어안고 사는 이 정욕과 탐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아가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바로 자아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아가 생각하고 자아가 추구하는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자아가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자아를 죽입니까? 영으로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결국 내가 사는데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단 말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영생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예로, 아주 귀한 예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어떤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부담감, 어려움, 고통,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 가운데에서 당신의 감정, 당신의 소원, 당신의 바램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감정과 소원, 바램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자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에 죽으면, 날마다 죽노라 쳐서 복종시키면,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원하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죄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사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결국 그 자아의 죽음이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되게 하시고 현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불편하고 참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진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